자, 이제 예수님의 비유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것이고, 신앙인이든 비신앙인이든 누구에게나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많이 인용되고 많이 말해지는 그러한 유명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 비유를 생각할 때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이웃을 도와야 되겠구나, 그냥 도우라는 말씀이구나 라고 가볍게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에는 정말 주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싶어 하시는 중요한 핵심이 따로 있기 때문이지요. 먼저 여러분, 우리는 늘 예수님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앞뒤 문맥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알 수 있었지요. 오늘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냥 이 비유를 어떤 앞뒤 문맥도 없이 그냥 갑자기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앞뒤에 붙어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무엇입니까? 우리 25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25절에 보면 율법사가 와서 질문을 합니다. 25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렇게 율법교사가 물었어요. 이 율법교사는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서기관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 사람은 분명히 바리새인이었을 것입니다. 자, 서기관이며 바리새인인 이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26절에 예수님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7, 28절 읽어주세요. 대답하여 시작. 아멘. 율법교사는 예수님에게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대답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말한 이 계명을 지키라, 행하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든 구약의 율법을 압축해 놓고 정리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고 다른 곳에 보면은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물은 장면이 있죠. 마태복음 보면은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두 가지 계명을 계속 띄워주세요 얘기하시면서 이 두 가지 계명이 모든 이 율법에 뭐라 그랬어요? 강령이라 그랬죠. 자, 보여주세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강령이라는 말은 매달려 있다, 이런 뜻이라고 했지요. 구약 성경에 구약 율법이 613개인데 이게 전부 이 두 계명에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율법 교사가 질문했지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을 때 내가 영생을 원하느냐? 그러면 율법을 행해라, 율법에 복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영생을 얻는 것이 율법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게 됩니까? 대답해 주세요. 아니지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지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만 죄가 씻겨지고 칭의, 의의 옷을 입고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지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분명하게 성경은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된다, 그렇게는 절대로 영생, 곧 구원, 의롭다 하심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율법교사에게 이 두 계명을 율법교사가 얘기했을 때 가서 행하라, 이로 살리라, 이것으로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핵심이 다 들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신 이유는 율법 교사의 완악한 마음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거예요. 뭘 하신다고요? 율법 교사 안에 있는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지금 깨닫게 하시는 거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 계명 맞습니까? 율법이지요. 그런데 이 율법에 온전히 100%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두 번째, 내 자신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계명에서 누구든지 나는 이 계명을 완전히 100% 지켰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이 율법 교사가 만약 하나님 앞에서 그가 정말 겸손하게 정말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구원받는 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과 이 대화를 하는 중에 이렇게 이 말씀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는 말씀을 들었다면은 율법교사의 반응이 어떠했어야 할까요? 주님, 제가 이 말씀 앞에 서고 보니 제가 이 말씀을 다 행하지 못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 떳떳하게 내가 서서 이 율법을 지켰다고 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왔어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정말 구원받는 길은 무엇입니까?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는 구원받는 길이 없다는 걸 알겠으니 정말 나에게 영생을 얻는 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시오 라고 물었어야 되는 게 마땅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29절이 딱 이 율법교사의 마음이 딱 드러나는 구절이에요. 29절, 자,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 보십시오. 이 사람의 지금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사람은 말로는 예수님에게 영생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물었지만은 결국은 그의 관심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 내가 옳게 보이는가,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 여기에 그의 마음이 다 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여러분, 이러한 태도는 이 율법교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그 다음 보여주세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저들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시죠. 누가복음 16장 15절 예수께서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들을 꼬집으시죠. 너희는 사랑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하나님은 너희 중심을 아신다.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번 정직하게 서보기를 촉구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엎드리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야 되는 의인이 아닌 죄인의 한 사람일 뿐임을 그가 깨닫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은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율법으로는 절대로 의에 이를 수가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율법 교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의, 나는 옳다,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이 자기 교만을 완전히 깨트리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 말씀에 회개하고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문을 했지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29절 다시 보시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빼버렸어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고 이웃 사랑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묻지 않을까요? 그는 이건 물을 필요도 없이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일말의 의구심도 없는 태도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의 기도 혹시 기억나십니까? 바리새인이 세리를 앞에 두고 길거리에 서가지고는 막 기도할 때 뭐라 그래? 길거리에 바리새인이 길거리에 서서 막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까? 나는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조미료의 11조까지 드리면서 나는 구제하고 이웃을 하고 모든 일들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하는 걸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은 자기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한다라고 자기 스스로 인정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계명,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것은 이건 그가 가지고 있는 율법적 지식 때문이에요. 이것도 결국은 자기가 옳다함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 나온 말씀입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어디 나왔을까요? 레위기서에 나와요. 구약성경 레위기서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고요, 내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이 레위기의 율법 말씀은 율법 교사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당시에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산상수훈 주일날 말씀 들을 때 이 말씀 배웠었어요. 마태복음 5장 43절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네. 자, 너희가 들었으나, 이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가르치고 배웠으나, 이런 뜻이에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 아까 레위기서의 말씀이 이렇게 해석이 되었다고요. 여러분, 레위기서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은 너무 편해집니다. 어떻게 편해집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사랑하지요. 근데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도 생길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 그들은 누구라고 여기면 되는 거예요?
내 원수다. 이렇게 여겨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저들은 내 원수니까 내가 미워해도 된다. 사랑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 누가 이 계명을 못 지키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전부 내가 사랑하고, 내가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들은 전부 내 원수로 치부해버리면 인간관계가 너무 간단해지지요. 뭐 애써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뭐 품고 사랑하고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편안한 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여러분, 이 율법교사는 지금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영생을 얻을 자격이 있는 충분한 사람이라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데 나는 이웃도 내 자신처럼 사랑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보십시오. 이 사람들의 속에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율법의 정신, 핵심은 다 놓쳐버리고 오직 자기 자랑만으로 이 율법을 자기 편의대로 적용하고 지키면서 이것을 자기 교만, 자기 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믿는 율법교사에게 이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정직하게 내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신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편의대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깨닫고 돌아오라고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여기 한 여행자가 등장합니다. 이 여행자는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유대인. 그는 유대인으로서 그가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사람을 보고 그냥 피해서 지나가지요. 31,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자, 여러분, 이 제사장, 레위인 전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같은 동족입니다. 같은 동족인데 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피하여 지나가고 그랬죠. 이게 원문 단어를 보니까 그냥 보고 지나친 게 아니고요, 보고서는 반대편 길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저기 누가 쓰러져 있네? 그럼 그 옆을 그냥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아예 멀리 돌아서 이렇게 피해서 지나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누구입니까? 신분이 한 사람은 제사장이고 한 사람은 레위인이에요. 이들은 모세의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겠죠. 아까 전에 앞에 나온 레위기 19장 18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알고 있겠죠, 여러분? 그리고 그 레위기 19장 33, 34절은 이렇게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거류민이, 읽어주세요. 시작.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걸 레위기 19장 18절에 써놓고요, 33절에 가니까 내 동족 안에 있는 거류민들, 이들은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에요. 이 동족 안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들, 출애굽 시절에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그 땅에, 애굽 땅에 있던 온갖 잡족들이 함께 나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혈통만 거기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할 때 같이 동참해서 나온 그들이 전부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 이스라엘 국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거류민들,
이방 족속이지만 이 안에 들어와서 함께 동족이 된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 가운데서 낳은 자같이 우리의 같은 혈육인 것처럼 여기고 자기같이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또한 출애굽기에 가보면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보십시오. 출애굽기 23장 4절 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짐승도 짐을 싣고 가다가 쓰러져 있으면 짐승을 일으켜줘야 되고, 그게 원수의 짐승이라도 그걸 일으켜 세워서 같이 그 짐을 부리는 걸 도와주어야 한다. 여러분, 짐승도 이렇게 도와야 될진데 강도 만난 사람,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반대편 길로 피해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지킨다고 하면서 결국은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죄인된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죄가 뭐라 그랬습니까? 죄는 자기중심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누구나 이런 상황이 되면 강도 만난 사람 봤을 때 여러분 누구나 이런 생각 하겠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 레위인과 제사장이 도망을 갔을까요? 피하여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하게 돕기 싫어서요? 왜 도망갔지요? 시체를 만지게 되면 근데 아직 죽었는지 살았는지 정확하게 보이질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는 계명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키려고 돌아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본심은 뭘까요? 저 밑바닥에는 혹시라도 내가 이 사람 도와주다가 지체가 되면은 나도 강도를 만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겠죠? 여기서 나도 혹시 강도 만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피 흘리고 쓰러졌는지 내막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서로 뭐 원한 관계든지 뭐 잘못된 관계로 이 사람이 이렇게 맞아서 쓰러져 있으면 내가 괜히 이 일에 끼어들어서 복잡한 일에 나도 연루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생각하는 거예요. 괜히 내가 긁어부스러 만들 수도 있다. 이 사람 돕다가. 철저하게 어떤 생각인 거예요? 내가 피해보고 싶지 않고 내가 손해보고 싶지 않고 내가 무언가를 하는 그 대가로 내가 오히려 해를 당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철저하게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이들은 지나가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지금 이 상황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 그렇다고 내가 피해보면서까지 이 사람 도와줄 필요는 없잖아. 이런 생각으로 지나갔을 거예요. 죄의 가장 중심적인 특성은 자기 합리화예요. 늘 어쩔 수가 없었어. 이번 한 번은 이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었어.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하는 것이지요. 지금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 율법 교사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우리 인간 본성 안에 정말 저기 사람이 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어도 그걸 외면해서 지나가려고 하는 우리의 이 본성,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사랑함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인간의 이 죄인됨을 보여주고 드러내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나는 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내가 피해를 보든지 나중에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일단 이 사람 살리고 본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내 몸을 치료하는 것처럼 그렇게 치료하고 아끼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들과 별반 다르지가 않지요. 우리도 그들처럼 무관심과 무감각함으로, 그리고 때로는 무정함으로 살았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더라도 내 자신처럼 그들을 사랑했는가 라고 물으실 때 우리도 할 말이 없음을 주님 앞에 인정해야 하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이 율법 교사가 가진 자기 의의 얄팍함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설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그냥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도와주어라,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았는가, 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세 번째 등장인물 사마리아인을 살펴봅시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완전하게 깨트리는 사람, 자기의 중심성을 깨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 사람의 모범이 되는 예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원수 관계지요. 북이스라엘 후손이었던 사마리아인은 혈통적으로 혼혈인이고 종교적으로도 혼합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들을 얼마나 멸시했는지 몰라요? 근데 들어보십시오. 나중에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이 성전을 재건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그래요. 우리도 여기 동참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허락을 합니까? 아니지요. 당신들은 여기 참여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쫓아내요. 그랬더니 사마리아인이 그리심산이라는 곳에다가 성전을 하나 지어요. 자기들도 사마리아 성전이라는 걸 지금 짓고, 이 남쪽에는 예루살렘에 이 새롭게 재건된 스룹바벨 성전이 있으면 저기는 그리심산에 사마리아 성전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여호와를 섬긴다고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기원전 130년에 정도에 이 유대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나면서 이들이 사마리아를 침공해 가서 그들이 세운 이 그리심산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요, 유대인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관계가 훨씬 더 원수지간이 되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는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고 사마리아 성전에서,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어느 예배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갈라져 있는 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마리아인이, 서로 원수지간이었던 이 사마리아인이 지금 누구를 돕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을 돕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을 구한 사람이 같은 동족 제사장 레위인 아니고 원수라고 여겼던 사마리아인이 와서 지금 이 사람을 살리는,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앞에서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다고요? 내 이웃은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 이렇게 해석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해석인지를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원수라고 생각했던 그가 오히려 자기 몸처럼 이 유대인을 돌보는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게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이 계명의 정신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보십시오. 이 사마리아인은 자신들의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을 아무 대가 없이 도와줘요. 근데 그냥 도와준 정도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로 도와줍니까? 우리 이 말씀 읽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인,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요. 여기 보면은 자기가 이 사람을 짐승에 태워서 치료도 다 하고 주막에 데려가고,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2데나리온을 줬다 그랬죠, 그렇죠? 이 한 데나리온은 일꾼의 하루 품삯이에요. 품삯. 근데 이틀치 품삯을 내놓았어요. 내가 이틀 일한 그 비용을. 근데 이 비용은요, 학자들이 당시의 화폐 가치로 이렇게 환산을 해보면은, 여기 지금 주막이 여인숙이거든요. 길가에 있는 허름한 여인숙인데 2데나리온이면은 한 사람이 2달을 머무를 수 있는 비용이래요. 엄청나게 큰 비용이죠, 그렇죠? 그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떠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 율법학자는 자신의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한다라고 여기며 자기 의를 주장하지만, 여러분, 정말 말씀 앞에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이 사마리아인의 모범을 딱 보여주면서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세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그냥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그냥 이 말씀을 이웃을 조금 사랑하고 도와주고 돌보고, 더 나아가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내 이웃을 바운드리 해놓고 그 사람들은 사랑하고, 저기 원수 같은 사람, 내가 잘 모르는 사람, 나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외곽으로 밀어놓고, 그렇게 사람도 구분해서 대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정리하면, 우리는 아직까지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이 자리까지 우리를 가게 원하시는 것이라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주여,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지요. 제일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이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죄인됨을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로는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아직 이 말씀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붙들고서 주님, 나를 변화시켜 달라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자기 중심성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삶을 바르게 세워가야 되는 숙제가 우리에게 남아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율법학자가 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죠? 한번 해볼까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나에다가 이렇게 한번 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그랬죠? 그러면 중심이 어디 있는 거예요? 율법학자의 질문에는 내 이웃 그랬는데 예수님 말씀은 중심이 어디로 옮겨갔습니까? 강도 만난 자에게로 옮겨갔죠? 그의 이웃이 누구냐? 네가 그의 이웃이 맞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중심이 다르죠, 그렇죠? 내 중심으로 내가 생각하는 이웃들을 이렇게 다 규정해 놓고서는 나는 이 사람들 사랑하니까 이 말씀 지킵니다 라고 말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는 내 중심이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 하나님이 돌보라고 하는 사람의 이웃이
내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나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람들을,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자리에서 그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를 보고 있는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깨트려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것임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이르되,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 대답이 뭐예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 입술로 끝까지 사마리아인입니다라는 말 안 하죠, 그렇죠?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갔을까요? 말씀대로? 아니요, 아니었을 거예요. 끝까지 자기 기준을 포기하지, 말씀을 듣고서도 뭐라 그래요? 그 사마리아인이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었군요. 그러면서 이제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마땅할 것 같은데,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끝까지 자신들이 원수로 생각하는 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 미움과 이것을 절대 놓지 않고 있는 거지요. 끝까지 내 이웃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아주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성경에 부자 청년의 이야기.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똑같이 질문했어요. 어떻게 하면 선생님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런저런 율법 말씀하시니까 나 율법 다 지켰는데요. 그랬더니 내 소유를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근심하여 돌아갔다라 그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부자 청년에게는 자기 소유가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이었어요. 그걸 팔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자기 중심을 내려놓고 주를 위해 살아가기를 요청하셨건만 그는 그거 못 놓는 거죠. 이 율법 교사도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자리까지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하라 하시면 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영혼도 주님 붙여주시고 사랑하라 하신 영혼이면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생명을 나누어서 내가 정말 미워하고 싫어하는 일을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그걸 쓰라고 하시면 사용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되어 있는지,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를 깨트리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오늘 참 어려운 말씀 우리가 들었지만 주여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내가 아닌 주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자리까지 기쁨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걷고자 애썼습니다 라고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주님이 그래 잘했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았노라 말씀해 주시는 그 자리로 우리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